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에 근거해서 숨어있던 두 제자의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례를 따라서 안식일에는 시체를 메어두지 않는 그의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인 다음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로마인 군사 한 명이 예수님의 창을 옆구리로 찌르지요.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고요. 이것은 성경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한 사람도 한 번도 두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활이란 죽음 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지만 이미 죽었기에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음으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시체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과학적 결과이지요. 그리고 부활은 죽음 후에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서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죽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하나 부활을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매 순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겉사람이 낡아져야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누가 경험합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사람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할 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여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기꺼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자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분명히 약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용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당돌이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약함을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장례를 치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지만 선인의 약함도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해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해쳐서 원수마귀의 모든 해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약함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복음의 통로이지, 우리 약함은 주님의 임재의 통로이지 절망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하는 순간순간의 실수들, 그 실수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 곁에 붙어 있었고 결국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서 수제자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약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이 더 바르고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없을 때에 자신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두 가지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살지 않으시고 3년 반 동안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은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은 이후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요. 주님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더 바르고 더 빠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양산하지 말고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른 길이고 주님께서는 그 모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무리로 남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대신할 제자가 되시고 주님을 대신할 제자를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부활이란 죽음 후에 있는 것이다. 죽음을 경험해야만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죽어야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해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약함에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약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 더 바르고 더 빠른 길입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심지어 죽더라도 주의 일들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를 닮은 제자를 주님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